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포근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잘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이미 준비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서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이렇게 다짜고짜 묻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찌 보면 총동원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태가 상당히 지금 험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 앞잡이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총동원돼 가지고 직접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색전이 다 끝났고 이제 전면전만 시작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매우 지금 험악해져가는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도대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참 질책하듯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1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전날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냥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온통 지저분한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이런 환전상이며 이런 걸 짐승들을 채찍으로 내쫓아버리고 이 환전통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매우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기에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들의 특권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주 매우 불쾌감을 지금 표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곤경에 빠뜨려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지금 어떤 의도적인 그런 물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또 낚시에 꿰이는 것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어차피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무슨 답변이 나와도 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함정입니다. 함정. 이 질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권세로 성전을 깨끗이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고 예수님을 마치 이 과대망상증 환자로 잡아들였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했다라고 답변을 해도 이 사람들은 결국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이제 몰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어차피 이들은 함정에 집어넣어서 어쨌든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결국 그 예수님을 이런 신성 모독죄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왜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으며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제거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잘못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모두를 이롭게 하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랄지, 내가 어떤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참 실제적인 주인은 내가 아니지만은 스스로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정신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 좀 주인의식을 좀 가지고 하세요, 주인의식을. 그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참 이게 내 거라고, 내 주인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 정신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주인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참 저 사람은 그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그러나 이 주인의식이 삐뚤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아주 나쁜 버릇으로 굳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해야만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리저리 하는, 소위 말하면 그런 꼴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 권한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공연히 이런 저런 흠집을 잡기도 하고 또 원수를 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주인의식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욕심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특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내 정적처럼 생각하고 그냥 해코지해서라도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유대의 가장 강력한 지배 세력, 그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지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특권을 서로가 함께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이제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들, 또 여러 짐승들을 이제 팔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이득을 남게 되어지면 그런 폭리를 누리던 상인들에게도 이제 뒤로 이렇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권을 참견하고 또 침해하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누리던 이런 특권을 어디서 이 온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감내라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희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런 주인의식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의식이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잘못된 주인의식이 아니라 희생에서부터 비롯된 참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욕심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주인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등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말합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참 깨쳐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주인 의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주인 의식을 갖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깨트려서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주인 의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인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국 뭐냐?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가 가정에서도 참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의 그런 실수와 그런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희생의 마음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담기 위해 힘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 것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그 거룩하심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우리가 교회 일꾼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마음들, 참 우리가 포용하고 넉넉한 이런 마음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희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꾼들을 오늘도 찾고 있고, 우리 또 새로운 이제 각 기관 총회를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참 한 해 동안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런 주인의식,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이 능력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도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받을 통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 기도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축출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인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내가 갖는 이 주인의식이 내 욕심,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희생의 주인의식으로 인정을 받고 또 세움을 받아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참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천 가운데 새벽 민명을 깨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집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요한 새벽이지만 이 새벽 미명에 고요히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겨갈 때 때때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 가지고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각 하나님 부서에서 기관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섬겨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인의식을 갖되 욕심이 아니라 희생적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위가 몰려오길 이끌 텐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노년에 계신 우리 연로한 어른들마다 강건케 하셔서 이 하나님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 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합니다. 수고한 우리 전도부 모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년 2025년부터 새로 입주하게 될 숭어리 하나님 샘 이 아파트 하나님 입주하게 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영혼을 추수하는 귀한 하나님이여 다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생명들을 하나님이여 건져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각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